동일한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와 또 그 마음과 또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마치 아무 방해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착각할 정도로 돌에 맞아 기절했었던 그 바울이, 그리고 타고 가던 배가 파손되어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바울이, 그리고 한 섬에서 독사에 물려 어이없게 죽을 뻔한 적도 있었던 그 바울이, 때로는 감옥에 수시로 갇히기도 했고 자택구금도 당하고 이 외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그리고 온갖 방해들로 가득했던 그 삶을 살았던 그 바울이 마치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 것처럼, 어떤 문제도 없는 사람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역시도 각자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온갖 문제와 어려움, 방해들 앞에서 근심이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무 방해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자고 다짐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성도가 온갖 방해와 문제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 이 새벽에는 성도가 모든 상황에서도 그러한 태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잘 집중하셔서 말씀 안에 담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의 삶은 절대로 아무런 방해도 없고 자유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위험 가운데 살아갔고 감옥과 수갑에 매인 채 살아가는 삶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이전부터 그토록 원하던 로마까지 오기는 하긴 했지만 성공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집에서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비록 바울이 그동안 살아온 역경과 문제와 방해들에 비하면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로마 군대에 의해서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눈 것과 같이 바울에게는 방해도 없고 자유로웠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은 바울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런 방해도 없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거침없을 수 있었는가? 바울이 어떻게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앞에 담대하게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과 헬라어 성경의 그 구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 담대하게,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의 구조를 가져와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은 30절에서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맨 앞에 오는 구조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있었던 이 담대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본문이 말하는 담대함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담대함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담력이라는 것을 떠올려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용기나 기백을 보면서 우리는 담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겁이 없거나 용기가 조금 뛰어난 사람에게 담력이 대단하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담력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담대함은 그 결이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이 담대하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화장실이 집 밖에 있는 집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가는 게 항상 너무나 무서웠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나 누나한테 부탁을 해서 함께 가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깜깜한 방에서 그러니까 불이 꺼져 있는 방에서 혼자 자는 것을 잘 못했습니다. 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저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기본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태어날 때부터 담력이 센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거의 같이 자라다시피 했던 친척 형이 있는데 저는 이 형을 굉장히 이렇게 동경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형은 혼자서도 그 깜깜한 화장실에 혼자 다녀왔고 깜깜한 방에서 혼자 잘 잤기 때문입니다. 친척 형과 저의 차이는 담력의 차이겠죠. 형은 이렇게 겁이 별로 없었고 저는 굉장히 겁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겁이 많거나 적거나 아니면 담력이 있거나 없거나 이것의 기준은 무언가를 배우고 습득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강제로 이렇게 심어준다고 해서 이 무서운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담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죠. 그냥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담대함은 그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가지고 태어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스스로 만들어낸 담대함이 아니라 내 의지로 내가 어떤 자제를 해서 아니면 내 노력을 통해서 얻어내는 그런 담대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군가에 의해서 생겨나는 담대함, 누군가가 심어줄 때 생겨나는, 누군가가 부여해줄 때 생겨나는 담대함,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담대함은 누구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겠습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우리에게 심어지는,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담대함일 것입니다. 바로 성도의 담대함이라는 것이죠. 잠시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담대했다라고 말할 때 그 담대함은 이런 특성을 갖는다라는 그 의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정말로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길거리로 나아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전도돼서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여 공동체 내에 어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는 기적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도 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초대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불편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습니다.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회였습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한 유대인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속해져 있고 이루고 있는 의회였습니다. 유대인의 모든 사회적 문제, 종교적 문제들을 관할하던 최고의 권력 기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입장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성도들은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방인들에게 아직 복음이 전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었던 성도들에게
유대인 최고 권력 기관인 사내들인에 의해 우리의 지도자들이 붙잡혀 갔다는 이 사실은 정말로 큰 부담이었고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에 휩싸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위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고 무사히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들이 무사히 풀려나자 성도들은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단어인 담대함이 사용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잠시 주춤했고 두려움과 위축이 몰려왔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곧바로 하나님께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려움과 문제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지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있기에 담대함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31절 말씀을 보면은 성도들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께 담대함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담대함을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잠시 위축되고 두려웠지만 이내 그 담대함을 힘입어 또다시 나아가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도의 담대함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애초에 아닙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우리에게 심어 주실 때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도행전의 흐름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령 충만을 입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다. 이런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담대함 역시도 분명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맺어지는 열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인 그 담대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담대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대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올 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땅한 제목도 없는데 감옥에서 2년이나 감금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오는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어 물고기 밥이 될 뻔도 했습니다. 그리고 독사에 물려 어이없게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바울이라도 두려움도 생기고 위축도 되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런 내색이 하나도 없이 오히려 어렵게 도착한 그 로마에서마저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담대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로마로 떠나기 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도 너가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온갖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그때 바울은 그 앞서 말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또 신문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열심히 증언했지만 바울을 향한 대적들의 공격과 비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그때 그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자 로마 군대 천부장이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찢겨 죽일까봐 이 바울을 살려주기 위해서 바울을 따로 빼내어서 로마 군대의 영내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심각했던 것이죠. 바울이 견뎠던 그를 향한 대적들의 폭력성이 엄청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 처해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서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애초에 가지고 태어났던 이 조금의 어떤 담력, 조금의 용기, 조금의 기백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적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당하던 바울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이 약속,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담대함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대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삶 속에서 감당해 나갈 때에 그냥 담력 정도, 그냥 용기나 어떤 기백 정도에 불과한 그 정도의 담대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담대함, 이게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 그 모습을 보면은 교회와 성도들을 열심히 핍박하던 그때 모습을 보면은 바울은 정말 용기도 있고 기백도 있고 담대함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강한 담대함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담대함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도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열심과 담력과 담대함으로 되는 것도 분명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담대함을 구하고 그 담대함으로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담대함으로 로마에서도 복음을 거침없이 증거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했던 그 바울처럼, 아니면 하나님께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 담대함으로 또 다시 나아가 사명을 잘 감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좀 담대함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담대함으로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담대함이라는 것을, 이 원리를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기도 요청을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입을 열게 하셔서 복음의 비밀을 전할 담대함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담대함이 없이는 그동안 바울이 수도 없이 해왔던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일을 애초에 해낼 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기도 요청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모든 다음 세대들과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잘 준비하고 잘 증거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날 청소년과 청년들은 스펙을 쌓기 위해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합니다. 바울은 오늘날로 치면 그런 스펙 기준으로 보면은 젊은이들이 그토록 원하는 모든 스펙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혈통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으로는 그냥 그 당대 최고의 학문을 섭렵한 사람이죠. 그리고 열심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지요. 특히 그는 율법으로는 정말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자기 본인 스스로 저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무흠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담대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좀 약해졌다거나 패배자가 되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담대함을 힘입어 무엇이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온갖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그것들을 어려움과 문제로 여기지 않고 마치 아무런 방해도 없는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담대함을 품고 내 삶에 가득한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내게 맡기신 사명들,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담대함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힘을 힘입어서 무엇이든지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방해와 어려움들 앞에서 위축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